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생명이 끊어지리라, 반드시 죽이라. 참 겁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난주는 사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근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방법까지도 말씀해, 그는 쉬는 날이고 복된 날이고 예배의 날이고 하나님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걸 다른 그냥 쉽게 종교 명령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날을 제외한 일주일에 나머지 6일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해야 된다. 노동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사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문답 봅시다.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4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 중에서 명하신 대로 지정한 때를 그 앞에서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는데, 특히 7일 중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하라고 명한다. 하나님이 4계명에서는 하나님 정하신 때라 이거죠. 정하신 때를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그것이 정하신 때라는 것은 뭐 긴 기간이 어떤 기간이가 반드시 일주일이죠. 7일이죠. 천지 창조를 한 그 날과 하나님 안식한 그 날을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 되게 했다, 명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좀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계명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그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삶에 필요한 것들, 그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주시고 그것도 11조라는 걸 구별해서 드리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드린 행위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들을 주시고, 그 시간들 중에서는 오늘 말한 안식일, 또 보면 절기들 정해 주셨죠. 그래서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게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안식일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다른 날과 구별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바로 창세기 2장 3절이 그렇게 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일을 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편에 말했지만 신명기 5장 15절은 신명기 5장 15절은 쉽게 말하면 사계명의 뒤에 설명하는 내용에 나오는 부분이죠. 네,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구별하여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지만 그 정한 때를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특히 이제 오늘 아까 읽은 예문 창세기 2장 3절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이유는 또 제가 신명기 5장 15절 붙여놓은 그 볼 때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히 지정해놓고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일과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관계에 있다 하는 이런 정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건 다음 주에 볼 내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별해 지키라. 근데 그것도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7일 중에 일주일간이죠. 1회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 이하에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니나. 이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표시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표시냐? 바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또 조금 확대해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살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언약이다.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렇게 다 요약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증거이고 표다. 즉 너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그 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안식일은 표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 이건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섬긴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은 천국에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니까 영원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날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며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중에 하루구나 5일 중에 하루는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살기 좋아져서 일주일 중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죠? 그냥 직장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 일이 다 안식이냐? 안식이냐?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다. 즉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거룩하게 지키게 한 주의 하루여야 된다. 그리고 그 날을 안식 지켜야 된다.
제가 에레미야서 17장 27절 얘기했는데도 하나님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희가 나를 청룡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할지라. 엄청난 말씀이죠. 안 지키면 멸망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들은 이사야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의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 폐지한 때가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이 현대 문명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근데 결국은 그 궁극은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이 최고의 존재를 만드는 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자유주의가 현대 사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하고 이런 때가 있을 때요. 이렇게 주일을 폐지하고 열흘에 하루씩 놀게 했대요. 근데 해보니 안 되더래요. 결국은 폐지하고 오늘날같이 있다 일주일제로 다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인데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키라. 자, 너무 솔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낮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동찬이 그렇지? 그날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키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휴식함으로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 이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죄가 크지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맞추어 간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편에 따라서 예배만 드리고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을 자기들의 목적에 자기가 정한 목적 위해 사용한다. 주로 노는 거죠. 또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전체 사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니까 교회에서 이걸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준 겁니다. 1, 2부, 3부 예배를 정하고 하는 것이 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 어디 멀리 출장 간 사람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 보고 가게 그렇게 맞도록 해주신 그게 그렇게 돼버렸다 이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에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배당이 수용이 다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게 어느 쪽입니까? 니한테 맞는 시간에 와서 예배만 해라. 예배만 해라. 그 다음에 니 알아서 쓰라.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낸 것을 포기한 때부터 이미 한국교회는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조그마한 교회였지만은 집사님 몇 분 있고 담임 목회자도
전도사님이 조사였어요. 근데도 그때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주일을 보낸 걸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주일답게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 예배 나왔던 분들이 이제 대부분 가고 지금 소수만 여기 남았는데, 가신 분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뭐 우리 여기서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말할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인가? 아무도 그렇다고 말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아까 에리메아서는 나라까지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니까 그렇게 했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올 것이 무엇인가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죠.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즉 그 만나를 주신 것과 연관지어서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서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거의 처소에 나오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답게 보내는,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필요하게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나와서 일하러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했고, 그 나무하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17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나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일이나, 그렇죠?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있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한 일과 자선 사업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에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예배가 주고 그 다음 휴식하고, 필요하면 우리 장로교회 소회진 문답에는 집에서 거룩한 성경책을 읽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설명해 놨죠. 그건 이제 방식을 말한 것인데,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방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잘라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 신앙 타락의 가장 명백한 증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한 표다. 그러므로 주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와 휴식을 보내야 한다. 잠시 예배 보고 나머지 시간에 등산 가고 칭지를 찾아보고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교회는 옛날 제가 다닌 교회 그랬어요. 직함은 바자회를 했는데 참 목적은 선해요. 여성교회에서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모아서 선한 일을 쓰기 위해서 한다면서 주일날 교회 뜰에서 바자회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그냥 잔치가 돼요. 주일을 축제같이 보내라는 사람들인데 꼭 축제 같았긴 같았어요. 근데 그게 사고 팔면
이미 소위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 꽤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발효일 주의를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온 거기 뭡니까 막 동네에도 다 광고를 다 돌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즘 목표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음식 갖다 놓고 동네 사람들하고 다 싸거든요. 그래서 사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뭐 필요한 어떤 돈을 모으더라고요. 그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평일날 그렇게 해요. 자, 주일은 정해진 공적 예배 참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을 읽고 신앙에 관한 경건한 서적을 읽고 이게 우리 장로교 소일문답에 나와 있는 요약한 내용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병원에 앓고 있는 성도들 방문하여 위로하고 섬기고 가족들이 평안히 쉬는 날로 보내야 된다. 그런데 또 아주 극단적인 견해도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우리 군목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일이 개 같은 주일이라고. 그게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우리 이제 박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계시더니 왜 갔냐 안 보여서 왜 갔냐니까 몸이 안 좋다고 또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내가 양반 너무 어떻게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교회 일 때문에 저렇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감사합니다. 아무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좀 주일이 휴식은 그냥 휴식이 아니라 혹사나는 날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다 은사를 나누어서 서로 섬겨야 돼요. 근데 이게 훈련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아주 처음 이제 초신자가 들어오면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가르쳐서 그 사람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제 전형대로 일하도록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 하니까 이건 세상에 나가서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힘써 코피나도 일하고 나는데 교회 와서 코피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은 없지만은 정말 나눠서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아마 우리 여성교가 예배 후에 주일 오후에 뭐 하고 서로나 교제도 나누고 하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도 들린 것 같고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섬기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참여하는 그런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남천교 팀들은 립 서비스는 엄청 잘하는데 그래요. 근데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겁 안 납니까? 겁 안 납니까? 왜 오늘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온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선지서에도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시범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죽인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나라조차도 교회도 멸망시킨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말은 교회를 멸망시킨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그런 말 아닙니다. 자, 제가 맨 밑에 귀가 먹은 할아버지 얘기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귀가 노인되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전혀 안 들리는 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와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사실은 그거 자체 갖고는 그 설교 말씀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때요. 어떻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뭐 걸로 했는데 의사소통을 했대요. 어떻게 주의를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뭡니까? 난 하나님 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귀도 안 들리는데 내가 뭘까 하느냐 이거지요. 그 교회 하나님 이제 모두 참여 주의를 주일다 이렇게 보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왜 이제 안식일 주일이냐는 다음 주에 이제 정확히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